이제 18장에서는 17장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장면이 넘어갈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음녀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1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커지는 것들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장에서 4분의 1이 죽은 것을 나팔장에서 3분의 1이 죽고 대접장에서 전부 다 죽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18장에서는 2절에 보니까 이제 큰 음성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래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핍박받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살면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경고는 그 경고는 빨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경고고 결국은 나를 뭐냐면 건져내기 위함. 살려내기 위함, 위로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훈련 속에 있을 때마다 막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훈련도 잠시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왜? 큰 성 바벨론이 완전 멸망하니까. 완전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만 들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늘 고난 속에서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완전 처참하게 깨진다. 악한 세력은 완전 처참하게 깨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절에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여져 있는 거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야. 네가 거기서 나는 나오기를 바래 그 말이거든요. 엄청난 세상적인 방법에서 네가 나오기를 바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처소, 귀신이 모여있는 더러운 영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애절하게 거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 안에서 자정하여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 근데 너의 모습은 지금 귀신이 있는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빨리 거기서 나와. 이거를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한 음성은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음성은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그러잖아요. 너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 나는 네가 그가 받을 재앙을 받는 걸 원치 않아. 너희가 거기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조사온즉 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빨리
너 거기서 나오라고 주께서 막 강권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좀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서면 돼요. 공부,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떨어지면 또 공부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참 묘해요. 한번 떨어지죠,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사단의 영이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사단의 소굴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오면 살아요. 근데 내가 사단의 소굴에 있는다는 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힘의 원리, 점점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안한데, 훨씬 좋은데 힘의 원리로 살려고 한다니까, 인생이. 왜냐하면 사단은 화려하고 멋지고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지?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요. 부모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어린 시절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 안에서 자유가 열리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도 다 정해진 거, 내가 뭐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다 받아야 돼. 의무 교육이니까.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내가 알아서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고 자유롭고, 뭐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뭔 짓 하든지 관여하지 않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거기서 세상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와, 이런 세상도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너무 좋은 세상이라 보는 거죠. 와,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어. 교회는 기껏 해야지. 찬양하고 악기 다루면서 노래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재밌는 게 없는데 여기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그게 넘어져요. 넘어져. 그게 오늘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땅의 왕들이 멋지게 음행하면서 왕으로서 있으니까.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상인은 돈이 있는 사람인데,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사치에 미혹되고 음행에 미혹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여러분, 어느 날 교회도 얼마나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지 몰라요.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교회에다가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헌납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도 그래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해도, 뭐 아들의 며느리를 얻을 때도, 딸의 사위를 얻을 때도 학벌이 좋은가, 직장이 좋은가, 돈이 많은가,
환경적인 거 보잖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영혼이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혼이 그 영혼의 순수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갈까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거 안 봐요. 사람 잘 만났다. 우리 남편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 믿음으로 성장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건가 그거 안 보잖아요. 무슨 학교 나왔고 직장이 뭐고 돈이 많고 가족 상은 어떻고 이거 외형적인 거 보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참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거 보지 않아요. 사람이 내가 능력이 좋고 힘이 좋고 뭐 재능이 많고 우리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 그거 안 봐요. 하나님 우리 성격도 안 봐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봐요. 그의 영혼이 순수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을 몰라서 몰라.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거 봐요. 그래서 영혼이 순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외형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본다니까요. 단 한 가지. 성격이 좋고 그가 재능이 많고 뭐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을 잘하고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그의 영혼이 순수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내가 재능 많고 능력 많고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한 가지만 예수를 믿느냐. 근데 그 예수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도 나름대로 인품이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잎에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과 성경을 토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의 입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저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합니다. 베이스를 깔려 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여자는 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문화사회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목사로 섬겨야 됩니다.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이 목회자로 있는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다고 여기 오신 조용한 목사님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다녀봐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못 봤다. 왜? 우리 안에 문화와 배경과 사상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 돼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목사를 아내를 목사님 하면서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엄청 찌질한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도무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오늘 네가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 한 가지를 보는데, 이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한 가지를 보는데 뭘 보냐는 게 뭘. 여러분, 다윗은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다윗. 제가 좀 이따 사무엘 하를 볼 겁니다만, 다윗은 아주 작은 아이예요. 형들도 부모도 그 아이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 부을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다윗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거는 부모도 형들도 다윗이라는 아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작은 아이,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다니까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이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아이가, 그것도 뭐 창과 칼과 무기로가 아니고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이겨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뭐 아주 조롱과 비방과 말할 수 없는 그것에 다 당하면서도 벌벌 떨었어요, 사울 왕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 물맷돌로 다윗을, 그 골리앗을 이겨요.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가 한 말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사자와 곰이라고, 짐승이라고 했어요. 내가 평상시에 사자와 곰을 양으로부터 보호했다. 양을 나는 지켰다.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그 뭘로? 물맷돌로.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큰 거, 권력, 힘. 우리는 이걸 가진다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큰 거, 멋진 거, 화려한 것, 사치, 상인들의 사치, 왕들의 더러운 음행, 이거 우리가 지금 본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걸 아시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던 것을 너무너무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왕으로 서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5절에서 13절까지만 읽을게요. 13절까지만. 5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스린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려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많은 훈련 속에서 왕으로 딱 올려놨잖아요. 왕으로 올려나오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요. 자기를 위하여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도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네 손으로 내 성전 지어라 했니? 내가 언제 그러고 너희들 손으로 짓는 성전에 나는 거하지 않아. 네가 정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딱 보신 거예요. 보시고 네 안 지어도 돼. 그 대신 약속을 해주죠. 네가 든든하게 내가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지킬 거야. 그리고 네가 정 그렇게 짓고 싶어하면 네 아들로 통해서 내가 짓게 할 거야. 너는 성전 안 지어도 돼. 뭐 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믿음의 분량.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오늘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면 제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놨는데 그들이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할 거냐,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다 준비. 미리 전에도 준비했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예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걸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었던 이 다윗이 왕이 딱 되고 안전하게 있을 때 그가 무슨 짓을 했어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짓는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뭘 화려한 걸 하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늘 죄의 모양으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지, 내가 뭔가 화려한 남한테 보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걸 원했으면 저는 벌써 교회를 지었어요. 그걸 원했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어떻게 하고 뭘, 이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래요? 지금 세상적인 사고방식, 왕들의 음행, 권력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정말 다른 것을 좋아해서 취하여 있는 왕들의 음행에서 나와, 상인들의 그 사치에서 나와, 돈을 벌어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고 놀고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 하는 거기에서 나와.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오직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라는 사람이 멋지게 사람들의 박수 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는 그 위치를 우리는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왕들의 음행과 상인들의 사치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좋아서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받는 재앙을 네가 받지 아니하도록 그곳에서 나오라. 그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처절하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한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멋지게. 그런데 실제로는 화려하게 멋지게 성전을 짓고자 한 사람이 뭐 했어요? 죄를 지었다니까. 죄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늘 나의 소망은 외모를 소망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멋지게 보이기식. 얼마나 보이기식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보이기식. 나 강남에 살아. 얼마나 보이기식이에요. 우리가 강남으로 이전했다니까요. 열이면 열 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공했네요. 우리가 강남에 왜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용산에서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깜짝 놀래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오히려 강남으로 가냐. 우리가 부족해서 좀 줄이려고 왔어요. 어떻게 강남이 더 그렇나? 그러게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놨더라고. 이게 외형적인 것. 보이기식. 이게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어요. 뼛속까지. 열이면 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들이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부흥됐습니까? 성도들 많습니까? 재정은 어찌 됩니까? 이거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왕들의 음행, 상인들의 사치.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기서 나와. 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에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처절하게 멸망하고 죽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는데 우리는 거기를 동경하고 있다니까. 거기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내가 지금 온전하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으로 가는,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느끼게 하려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오게 하기 위하여. 난 지금 잘한다고 있는 거야. 너 거기서 나와. 그 말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도무지 못 알아들어. 맨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신 환경을 없애달라고만 맨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감옥에 있던, 내가 종으로 팔려갔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형통한 자.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면 왕들의 그 잔치에 있고 싶어하고 상인들의 사치에 있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으로 가도록,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여기 가도록 나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보이기식으로, 남들한테 말하기 좋은 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어쩌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 나의 모든 삶의 관점이 지금은 어리석고 부족하여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가 되고자 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왕들의 음행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상인들의 사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기 좋게 멋들어진 성전을 짓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는 재앙에 받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